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영광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나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생동으로 말하게 하시며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불복강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부어주시고 일하시는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그녀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게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너무나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의 무건진 역을 떠나고 멍에가 부서지되 기름진 가득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내 2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시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의 접근하는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만 말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노력을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공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너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내게 있는 평화를 내게 주리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마리아 여리에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킨 다음에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아버지께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배를 잘 드려서 성공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체험하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 항상 기대를 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리하라.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함께를 드리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행복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호흡하며 같이 임마누엘을 용서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시편 80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몸대에서 날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들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제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서 두 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시대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간영합니다.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사사기 21장 2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의 역성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고 행복한 삶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따로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붙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사형을 부어주신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6장 28장 22,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을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의 내면 속에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뜻을 수술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낮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더라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그것들은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을 보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하며 마음에 숨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증거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가죽을 뺀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은 백성들이 되지 말라고 강조하셨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이제 신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찔려 제자들에게 이르렀다. 우리가 어찌할 바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제사라 곧저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하신 것이다. 요엘서 이번 성의 주제의 말씀으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이 성경은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주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제2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 1절에 2절에 정확하게 기록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찾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10편 110편 109절 말씀을 보더라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한 삶에 명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그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흉을 내서 이루라. 그게 하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추의 뜻을 예고하고 있는데 소가 여물을 놓고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생화 교육을 시키는데 그 생화 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시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에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에 지키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걸 손목에 메어 기록을 사며 내 집 문설주와 각 길을 발치라. 그래 유대인들 납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셨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갔을 때 납비들을 많이 구경하고 왔는데 항상 쫄쫄쫄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납비들한테 언어가 통하면 성경 암송대회를 한 번 해보자고 제가 그들의 말을 모르고 그들도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 결과를 갖고 와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경은 반드시 생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교는 일치가고요. 근데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그걸 떨쳐버리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이 한절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고등아미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가시를 많이 된다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한 번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늘의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때까지만의 철이 안 들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서울 한복판인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착각했는데 이사야 55장 8절의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9년 살았는데 태평사정 그런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있습니다. 돈 좀 있을 때 교회를 개척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교회를 개척시키게 만들잖아요. 그 물질이 깨끗한 게 무엇인가 하면 제 피곤인데 돈에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어차피 망해야 본전이더라. 망해야 본전이야.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도 2000에 65만원 60평짜리를 이렇게 임대를 해서 시작했는데 세 사람 20개 간판 크게 다루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받으러 오더라. 하나님 한참 지난 다음에 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교회를 개척시키지 않은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의 우상이에요. 병들어도 다리 목사님은 기도하러 안 가요. 기도원이 기도하러 안 온다니까. 병원부터 가서 못 고친다고 하면 손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못 사는 동네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때 순복음이라는 그 브랜드의 힘을 느낍니다. 순복음교회라고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살까마귀 전혀 없어.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 따른 기도 5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을 이기는 조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저희 사역 가운데 아침에 환자들이 찾아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성경 써 있는데 저희 사역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지요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아침에 안 잤는데 저녁에 죽었다고 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한 번 우리 주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딸이 하나인데 자식이 2명, 3명 되면 큰일 났거든요. 저는 교회 개척하면 하나님이 금방 다 해결해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는 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뭔지 발견했다니까요. 그게 월세예요, 월세. 주일날 몇 번째 배드리고 인제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딸이 또 한도 없이 교회에서 자니까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목사의 자식이 하나님의 책임져.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책임져. 제가 우리 딸이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시간제배 끝나면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물 뿌리는 거예요. 고생 안 해도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와. 나오지 왜 안 나와? 가스를 못 냈으니까. 그런데 딸내미한테 야 저녁 되지 머리 좀 감어. 기집애를 안 됐는데 머리가 붕 떠서 아침에 갖고 와야지. 학교 갔다 오면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책임져. 근데 고등학교 입학식을 하고 딱 저한테 오더니 아빠 할 얘기가 있대.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목사님은 딸을 우리 딸한테 전 10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때 처음 들어보는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온 다음에 나 이제 딸을 위해 다닐 거야. 왜 그러냐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아빠는 맨날 목사의 자식이 삶이 변해서 아주 잘 살게 됐다는 게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삶이 살 집도 없어서 여기 교회에서 바닥에서 사는데 나는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겠다가 자기들 다른 교회 가고 싶어. 왜 너무 막대니까. 그래도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녁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 혼자는 그 집회에 설교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니 내 몸이 사역자는 5년 후 집사람 한 명 먹고 설교를 했는데 신방을 가고 싶어도 갈 때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론과 지식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이 경험과 체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의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괴로워하잖아요. 병든 삶을 손을 얹으면 죽으니까 저렇게 15장 26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나의 문제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들이고 내 모든 길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내는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론이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안 들었는데 1000번을 안 들었어요.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의사 만들라고 신부전적 할머니를 보내주시고요. 교회 앞에 열립에 사는 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했더니 나는 능력 없는 목사라 투석 어디로 받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개포동으로 갔다가 그럼 새벽님에 끝나고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 하나도 안 바꿔요. 신방 갈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지금도 투석받는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려요. 차에서 수고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순복음계, 저 순복음계의 목사라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부대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슨 순복음계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설교 한번 하면 순복음계에도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네. 성격만 가지고 그렇게 쫄도하는 분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차에서 3시간 반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저희의 해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지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은 모든 알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셨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18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인용하십니다. 이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사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이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을 낳은 절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목에 흠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다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그런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지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냐. 그가 때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한 사역을 오래 봤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거예요. 성경도 건상 읽는다니까요. 이사야 34장 1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짤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 이렇게 신비에 딱 새겨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길을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히브리어 없는 내 보면 건강이라는 게 약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게 그때 감춰진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다가 이게 육체의 피로가 오고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한쪽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못했어요. 제가 당뇨가 있는데 합병증으로 혈관이 다 터졌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한 1년을 치료받았는데도 현대의학으로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담당 교수님이 이제 현대의학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 못 고친다. 그러면 선생님이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실 겁니다. 그렇게 나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무사리 기도를 한쪽 눈만 감고 서는 거예요. 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시편 110편 19절에서 110편 19절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품을 짓고 그 고통과 함께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지혜에 설교를 하니 그 말씀을 살아서 내 육계 신입이 한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는 능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흥과 영감이 간절과 벌써는 길과 뜨겁게 안다는 말씀이 그때 처음이 된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0편 30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현대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하나님께 고치신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게 이론과 지식에서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성경만 가지고 질병 여기에서도 내가 육신의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만 은혜가 되지 안 아픈 분들은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하면 잘하던 사람도 참 착해요. 지금도 이제 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설교를 20년 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명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토리가 돼서 자기를 싫어하는데 그런데 깊게 들어가면 그분도 먹고 살려면 천차례 필요해요. 천차례.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1년에 3년 동안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는 실전이고 현실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목회를 하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일단 먹여야 될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쉽게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만 사 먹어도 한 끼 먹는데 13,000원이에요. 그게 10,000원씩만 해도 하루에 3만 원이야. 3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90만 원이요. 1년이면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 1,000만 원이 3년 되면 3,000만 원이 누군가는 냈다는 거야, 누군가는. 근데 그 비밀도 저 성경이 짜져 있다고 해서 누가 보면 8절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리로 주님을 섬겼다. 누군가는 섬김이 있기 때문에 차를 받게 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얘기 좀 하자고 저는 돈 얘기 아니에요. 헌금 얘기 안 한다니까 충성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충성 좀 하라고 하면 아멘 소리는 잘해. 돈 없는 사람들. 있는 분들은 절대 안 해. 돈 내라고 할 때. 너 혼자 돈 내라고 해서 충성할 기회를 드리고. 근데 남자 집사님들은 아멘해도 믿지도 않는다니까. 경제권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갖고 있어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걸 궁금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남자 집사님들 아멘해도 안 믿고 집에 갔다 와야지 결정권이 여자 집사님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라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목사한테 받은 거예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아니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부용자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가고 싶지도 않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때가 돼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갈 때 모 교회에 간 거예요. 큰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 부흥회한다고 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부흥회할 때는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 신도까지 했어요. 그때 난 그분 소천 아저씨니까 설명을 했거든. 김원선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오셨는데 난 그 이름을 한참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 부흥회 첫날 참석하니까 저를 나오라고 부르더라고요. 너 내일 새벽부터 마지막 날까지 부흥회 참석하라. 낮에는 학교 가니까 할 수 없고 새벽하고 저녁 예배를 꼭 참석하래. 근데 단톡번에 있는데 헌금을 꼭 하고. 아니 학생님 무슨 돈이 있어. 역시 미국에서 오는 목사님 들이구나. 학생한테 필요 뜯으려고 참
받으면 학교까지 걸어가면 1시간이에요. 공부하려고 걸어갔다 일주일 동안 걸어갔다 하니까요. 토요일날 새벽에 나를 부르더라.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훌륭한 부목사가 될 거야. 난 하나도 안 믿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학교 갈 때에 담임 목사님이 짱에서 저렇게 날 붙잡아 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야.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육의 신비에 새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본 아버지께 보내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장래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동네 청소하는데 집사람한테 헌금 좀 하게 돈을 벌라고 하니까 집에 돈이 어딨니? 돈 갖다 주기가 2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우리 결혼할 때 폐물 있지? 그거 좀 팔아가지고 와. 그 집사람이 자기 돈 줄 줄 알고 물 한 잔 나서 돈 팔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그 돈도 잊어먹지가 않아. 94만 원. 우리 집사람이 10만 원을 줄 사람은 다 가지고 왔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려야겠다. 내가 만일 1,000만 원만 있어도 주저했을 건데 1억 있으면 못 드리지. 전 재산 못 드리고 94만 원밖에 없는 게 은혜예요. 나는 개척하기 전 전 재산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할 거 책 사고 테이프 사고 마음 바뀔 때에 다 헌금했어. 사대기 우장이 괜히 써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대기가 괜히 써있는 거지. 얼마나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저는 누가 새벽에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준다고 하면 새벽 2시에는 찾아가요. 자고 나면 사단에 못하게 한다니까. 헌금하냐고 주저넣어서 못하게 해. 그래서 헌금한다고 하면 새벽 3시도 다 일단 받아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월요일날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 도망가지. 뭘로 목요일날 저녁까지 청소하고 있어. 화요일날 응답 안 하지. 응답하면 도망가지. 하나님이 보잖아. 수요일날 목요일날 저녁 응답받는 거예요. 3가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개척을 시작해요. 첫 번째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서 11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과다하지 마라. 두 번째는 고린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제가 교회도 하지만 기도원도 해요. 여기 어제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강사로 오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그 교회의 기도는 아까 뭐 당구장이 크게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목사님 나만 보면 불러요. 목사님 한날 먹고 노는 것 같아. 안 논다니까. 목사의 직업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안 보는 사람들 보면 먹고 노는 거죠. 제 바로 위에 누나는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IQ가 내가 볼 때는 한 140. 그런데 매형하고 둘이 뼈 빠지게 일어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부부는 맨날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차영 부리면서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사역 20년 하면서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응답이 마태복음 21장 1절의 4절 말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주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두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즉시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물질에 대해서 탁하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같습니다. 그 성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줄기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내미가 따로 떨어져 사는데 심지어 누구도야 전화를 안 해요. 그런 전화할 때는 꼭 필요할 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돈 놀라고 할 때만 전화를 해요. 자기도 돈을 벌면서 직장인데도 아빠 자연스럽게 부르면 돈 놀라는 얘기예요. 왜 돈 필요해? 어떻게 하냐면 아니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딸이기 때문에 제가 조건 없이 물질을 주죠. 하나님도 이 심정이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를 부어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을 모든 움직이는 생물 가질 능력을 주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떠오르는 인물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창세기 10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담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니 이렇게 설교하고 어떤 분 찾아서 아이고 목사님 그분들은 영적 영향력의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또 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플랜을 주셨다니까요. 저렇게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 주신다니.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점을 얻었다 할까 하는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 말씀 보더라도 내게 깜짝의 거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유 목사님 그들은 유대인이고 우린 이방인인데 어떻게 써있다니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순명하셨나니 이는 나무 아래 다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지 않아. 이방인에게 우리 중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아람의 복이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그들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유업을 이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님 안에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일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육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질병 치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이 깨끗한 분들은 물질 축복 제적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 생각하십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우리 주님께 여기서 감사의 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에 나가 오는 줄로 너희를 붙들어 주시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에레미야 34장 종들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꿈을 주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필요한 일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을 주시리라. 너희가
우리가 깜빡 잊고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통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같이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좀 소홀히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신 분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죄인들을 해결시켜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합니다. 권세인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합니다. 성령하는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omni부직분명하노니 사단나의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omni부직분명하노니 죄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민과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사오니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를 이뤘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너나가 말라기 4장 2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애가 떠올라서 지혜와 감상을 바라보니 위안권에서 난 송아지가 채찍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약과 병원과 질병과 상관없는 인생들을 다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구하고 존귀하는 인생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은 대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의 전쟁같이 범죄에 살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여, 환경적인 부여, 물질의 부여, 흉통의 부여, 건강의 부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